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돕기 위하여 부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께서는 위로자가 되는 분이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슬픈 마음, 상처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며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며 또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어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반석 위에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날 미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소망, 미래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으며 성령께서는 악한 영, 귀신,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악령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악령이 나가버린 것이며 마귀가 나갔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몸이 치유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에서 나간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인간이 쾌락을 즐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 세속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쾌락을 충동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야 이 마귀가 신이 나고 좋은데 물 없는 광야에 가니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충동하고 쾌락을 유발하고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쳐버린 것이며, 지쳐버리다가 쉴 곳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며, 쉴 곳을 찾아도 쉴 데가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귀의 자기의 그 쾌락을, 욕심을, 탐욕을 자극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집으로 갔으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은 수리가 되어 있고 청소는 되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 있는 것이면, 그 주인이 없는 것이면, 분명히 내가 나갔으면 그곳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것이면,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것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된다는 것이며, 당연히 마귀가 나갔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마귀가 와버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것이며,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인격이 있는 분이시며, 그분도 감정을 갖고 계시며, 그분도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알고 근심할 줄 알고, 성령은 인격이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며, 그래야 성령이 떠나는 것이며, 바로 이 마귀가 뒤돌아와서 보니까 있어야 성령이 안 계신 것이며, 이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오히려 더 살기가 좋아졌네, 수리가 되어 있고 집은 청소가 되어 있고, 야 이제 그러면서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성령에 밀려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7 영들이 탄압을 하고 힘을 내어서 이제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7 영을 데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속에 성령과 악한 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며,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거룩한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이며, 성령은 악한 마귀를 쫓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는 것이며, 이렇게 서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과 성령은 이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성령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들어와서 강한 힘을 낸 것입니다. 강한 힘을 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왜? 귀신 하나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일곱이 들어오니까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세상에 세속거리에 시달리고 쾌락에 시달리고 점점 시달리고 마침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은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이 어떤 분이야? 성령이 누구야? 이런 이야기는 어디 그리스 신화의 얘기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다 있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 귀신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들의 심령은 비어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예수를 붙들고 죽기까지 따라갈 텐데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악한 영의 생각, 도망가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래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허탈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포에 시달려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냐니까 그들의 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 보이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후 하며 성령을 받게끔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성령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확신한 것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건물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킨 것과 같은 것이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불이 확 들어왔는데 그곳에 있던 바퀴벌레, 쥐, 이 못된 것들이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도망가는 것이며, 순식간에 도망가. 그런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계속적인 전기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면서 그 성령의 불꽃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악함하기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면 이것은 불꽃 위에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불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니까 그들이 활활 타는 것입니다. 이제 활활 타면서 내 속의 인간적인 생각, 악한 영,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야, 이 집에 들어와 봐서 이렇게 보니까 빈집이 아니라 이제 이 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니까 아이고 손수로 치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전에는 12사도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큰 능력을 받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외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동반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라고 했으면 성령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으로 그 권세를 갖고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슨 것이냐? 지혜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을 갖고서 이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율법서와 바리새인과 토론을 하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하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을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예수님을 부인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뭐 어디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입을 여러분이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교회 부흥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리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000명 4,000명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교회에 몰려오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행정한 일을 하는 자,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행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하는 일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제를 두고서 우리는 왜 구제를 조금 줘? 왜 쟤네들은 구제를 많이 해줘? 쟤네들은 왜 많이 줘? 우리는 왜 안 줘? 이거 갖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12 사도는 우리는 말씀을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이 행정적인 일을 잘하라 하면서 7 집사를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느냐?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의 교회의 부흥에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다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부흥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그 율법적인 사람 제사장도 이 복음이 맞다 하면서 그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왕성해졌을까요? 첫째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것이며, 말씀을 먹여서 그들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 안팎으로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왕성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스테반, 빌립까지 된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행동도 하지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기 심지어 스테반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죄종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후로 사도 바울이 편한 것입니다. 편해서 역사의 창, 교회의 세상을 여는 훌륭한 주의종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말씀이 바로 교회 안팎에 왕성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묻으면, 왜 목사님은 전도는 안 하고 밤낮 우리에게만 전도하라고 합니까? 물었으면, 그러면 내가 뒤에 묻으면, 당신이 이곳에서 설교해, 내가 나가서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온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그냥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이 말씀에 왕성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온유,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마치 사자의 표와 같이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성도들에게는 인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친구가 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면, 결론을 맺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는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는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말미암아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축복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할렐루야 아멘.